10월 8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슬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예레미야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들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앉은 자리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편한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앉은 자리 새벽 기도의 의미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지만 이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처하고 있는 처소들이 모두가 각기 다르고 그런 성도들을 외면하고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러던 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새벽 기도가 무엇일까 찾다가 하나님이 이런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서 각자가 소중한 아침 시간에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냥 편하니까, 틀기만 하면 나오니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앉은 자리 새벽 기도를 대한다면 사실 그 의미가 사라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을 뿐더러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야 할 성령의 힘 또한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 새벽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 마음가짐, 아침을 깨우고 내 가장 귀한 시간에 비록 내가 운전을 하면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늘 이 하루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어떤 것도 제대로 알고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되지 못합니다. 학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이나 가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부모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부모 앞에 마주 앉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 보면 마음 아프게도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것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나라를 바로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나라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불의로 집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집이 협의적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들을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유대 민족, 그 민족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즉 선택받은 공동체인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린 진지하게 이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친교 모임에 국한되거나 교육기관에 국한되거나 혹은 더 좁게 가족 모임밖에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최근 한국교회의 아픔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최근에 연일 2018년 내내 나오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 특별히 세습과 관련된 문제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가족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복음적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혈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지 혈통의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우리의 선택은 다르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선택은 다르지 않는가 돌아봐야죠.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수평 이동으로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물론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아무도 없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교회를 옮긴다면 그것은 선교지요. 그런데 사실상 대다수의 교회의 수평 이동은 그냥 친한 사람끼리 갈라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프니까 도피하는 겁니다. 정작 선택의 시간에 가족과 함께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애인과 함께 친구 따라서 교회를 옮기는 게 너무 쉬워져요. 사업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를 옮겨요. 내 자녀의 교육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건물 혹은 기관 혹은 제도 혹은 시스템
혹은 놀이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교회는 철저히 더 무너질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아멘. 사람들은 계속해서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어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백향목으로 입혀라. 그렇게 그 시절에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성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인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도 맛보기 힘들고 결국에는 복받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형통케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경에 있어도 문제를 만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중요하거나 조직과 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건축을 할 때마다 솔로몬의 건축했던 구절을 꺼내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가르쳐 왔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가르쳐 왔고 복에 대하여서도 잘못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과 다른 거룩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교회의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래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길이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와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때 형통할 수 있어요. 11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달꿈학교 회의를 준비하면서 오전에 심리치료대학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 중 한 분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이 온 이유는 제가 지난 주일 청년부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가 아니라 노원구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신 교수님께서 큰 충격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약 50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현실과 어려움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목사님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만 데리고 목회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는 정릉 1동에 있는 그 지하에 그곳에만 지금 목회하시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목사님을 가르쳤던 대구에서 목사님 교회 사역을 보고 영향받고 도전받아요.
목사님 교회의 사역을 보고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도전받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는 80명을 데리고 목회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목회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교회는 우리가 언제 이 지하를 벗어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열려 있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목사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바뀌시면 안 돼요. 변질되시면 안 돼요. 힘들어도 있잖아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주세요. 저는 그 마지막 말이 마음에 너무 많이 남았어요. 변질되지 마세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주세요. 호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대다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결코 여러분만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반드시 그 길을 뒤따라 올 수 있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길로에 있어서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뒤따라 선택한다면, 즉 우리 역시 조직 따라, 제도 따라, 건물 따라, 또 친한 사람들 따라, 가족 따라, 친구 따라, 애인 따라 강남 가는 그러한 혼탁한 세상을 닮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살아갈 때 형통하여질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노력해 간다는 것은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형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형통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할렐루야.
사랑